본 영상 바로 아래 더보기를 클릭하신 후 인터넷 링크를 클릭하시면 같은 설교를 광고 없이 들으실 수 있습니다. 로마서 7장 4절로 6절입니다. 제가 봉독합니다. 그러므로 내 형제들아,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였으니 이는 다른 이곧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이에게 가서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육신에 있을 때에는 율법으로 말미암는 죄의 정욕이 우리 지체 중에 역사하여 우리로 사망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였더니 다같이 이제는 우리가 얽매였던 것에 대하여 죽었으므로 율법에서 벗어났으니 이러므로 우리가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김을 받을 것이요 율법 조문에 묵은 것으로 아니할지니라. 우리가 교회 안에서 종종 종교가 없는 삶이란 표현을 요즘에 씁니다. 이 말을 다른 성경적 표현으로 말하자면 율법에서 자유하는 삶이다, 이렇게도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약간의 차이는 있지만, 그래서 우리가 종교 없는 삶, 그래도 오해가 있지만 더군다나 율법에서 자유하는 삶 그러면 훨씬 더 오해하기 쉬운 표현이 되겠습니다. 그렇지만 이 율법에서 자유하는 삶이라는 것은 사도 바울이 굉장히 주장을 많이 했던 바고 굉장히 중요한 진리입니다. 우리가 에덴 동산 그러면 떠오르는 것이 두 가지 나무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와 그 중앙에 또 생명나무, 우리가 이렇게 말하는데,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무엇입니까? 선한가 악한가, 잘했는가 못했는가, 좋은가 나쁜가를 분별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것을 우리는 율법이라, 율법나무라, 이렇게도 우리가 표현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실제로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를 두실 때는 또 그 후손들이 생길지라도 그들이 생명과를 따먹으며 살게 했지 선악과를 따먹으며 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선악과를 따먹었어요. 그래서 지금도 사람들은 옳은가 그른가가 항상 먼저 떠올라요. 이게 뭡니까? 지극히 율법적이라 그 말이죠. 율법이 있기 이전에 우리 사람은 본질적으로 지극히 율법적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도 선한가 악한가, 잘했나 못했나 이걸 따지지만 나도 나 자신에 대해서 선한지 악한지, 보기에 좋은지 안 좋은지가 본능적으로 이렇게 떠오르게 되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무엇이 없습니까? 안식이 없어요. 늘 불안해요. 만족도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명과를 따먹어야 되는데 감사하게도 우리에게는 놀랍게도 에덴 동산에서는 생명과를 따먹지 못하도록 쫓겨났지만 그 생명과가 상징하는 게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표현이 좀 그렇습니다만 그 생명과로 따먹었기 때문에 우리가 영생을 얻게 되는 것이고, 그리고 우리는 만족을 얻게 되고 감사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예수님을 우리에게 먹게 하시려고 말구유, 그 먹이통 속에 누우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님이 마지막에서도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피와 살을 상징하는 내 피를 마시라, 내 살을 먹으라 라는 표현을 했던 것이 바로 그 원리로 우리가 연결해서 해결해 볼 수 있는 것이죠. 우리는 생명나무, 즉 하나님의 생명에 대해서 깊이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선악이라는 것은 지금까지 이렇게 살아왔는데 앞으로 무슨 일이 될까? 왜? 우리가 평생 선악을 보고 살았기 때문에, 나 자신에게서 봤기 때문에 가능성이 없이 보입니다. 미래가 안 보여요. 즉 판단하는 것입니다. 나 스스로를 판단하는 것입니다. 내가 할 수 있다 없다 판단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결과는 근심이고 걱정입니다. 미래가 안 보이니까요. 그런데 놀랍게도 성경은 우리에게 그렇게 살지 말아라, 종교적으로 살면 안 된다, 너희들이
율법에서 자유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했기 때문에 이게 바로 우리가 복음이에요. 그러면 이런 종교와 율법에서 자유하게 되는 삶을 살게 될 때 우리 삶은 어떤 변화가 있는가를 얘기하려고 합니다. 5개를 정리하겠어요. 첫째는 모든 것을 주님의 관점에 보게 되더라고 말이에요. 모든 걸 주님의 관점으로 보게 돼요. 두 번째, 우리를 완성품에서 출발하게 된다. 완성품에서 출발하게 된다. 세 번째, 존재로부터 시작하게 된다. 그리고 네 번째, 주님의 영으로 섬기게 되더라. 그래서 결론적으로 마지막 5번째는 그래서 생명의 향기를 발산하게 되더라 하는 것이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은 얘기입니다. 자, 먼저 우리가 종교와 율법에서 자유하게 되면은 첫 번째 특징이 뭐냐면 주님의 관점에서 모든 걸 봐요. 주님의 관점에서. 그러니까 내가 율법에서 벗어나서 복음 안에 살면 나에게서 그리스도가 나오잖아요. 옛날에 내가 나왔거든. 그런데 이제 그리스도가 나와. 그러면 뭡니까? 남을 볼 때도 옛날에 율법으로 판단했어요. 그런데 그리스도가 나오니까 잘했다 못했다가 아니라 주님이 저를 참 사랑스럽게 보시네. 주님이 저를 귀하게 여기시네. 요 관점, 요 눈으로 바라보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쩝니까? 연합이 가능해요. 자, 예를 들어서 정치하는 사람들 보세요. 자기를 말하지 않잖아요. 상대방이 이렇게 잘못하네, 저렇게 잘못하네, 이렇게 따지잖아요. 연합이 돼야 안 돼요. 연합이 안 돼요. 그런데 우리는 연합이 가능해요. 왜요? 그리스도께서 보는 그 관점으로 모두를 봐주면 우리 하나가 될 수 있거든. 우리끼리 연합이 가능하거든. 자, 여러분이 이제 예를 들어서 우리가 생명의 복음, 은혜의 복음을 만나기 전에는 여러분을 가까이 뗄 수 없는 관계가 있잖아요. 배우자, 결혼하신 분은 뗄 수 없는 관계. 아니, 결혼 안 했더라도 가족 관계 있잖아요. 그러면 저 아내가, 내 남편이 상처되는 말을 하나, 화를 내나 안 내나, 저 시장 본 거 갖고 돈 갖고 따지나 안 따지나 자꾸 잣대가 있어요. 본능적으로 그 잣대로 자꾸 사람을 재게 되죠. 그런데 이게 바로 율법인데, 율법과 더불어 살았던 내가 사도 바울이 말하길 죽었고, 옛사람 죽었고, 그럼 뭔 말입니까? 그러면은 내가 죽어버렸는데 내 남편에 대해서 내 남편이 선하냐 악하냐, 보기에 좋으냐 안 좋으냐, 이렇게 따질 수가 없어요. 왜? 나 옛사람 죽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내 남편을 어떻게 보느냐, 하나님이 내 아내를 어떻게 보느냐를 갖고 볼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보는데 내가 다른 차원에서 볼 수가 없잖아요. 여러분, 이게 바로 영으로 사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내 눈으로 볼 때는 저 배우자가 도무지 만족감이 없어. 마음에 안 들어. 그런데 주님이 내 배우자를 보는 눈으로 보다 보니까 내 남편이, 내 아내가 고칠 점이 10가지가 되고 100가지가 되는 게 사실이지만, 그러나 주님이 아름답게 보니까 아름답게 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론적인 가정천국이 아니라 그렇게 되니까 가정천국이 이루어진다는 말이 맞겠구나, 그것이 사실화 되겠구나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충분히 짐작할 수 있죠. 우리는 율법에 대해 죽고 그리스도로 산 자. 자, 하나님 나를 조금 더 율법으로 판단하지 않는다. 그렇다면 나도 내 아내와 내 남편을 율법으로 판단하지 않게 되는 거죠. 왜냐하면 내 아내와 남편을 율법으로 판단하면 내가 하나님이 되잖아요. 하나님도 그렇게 판단하지 않는데 내가 그렇게 판단한다는 것은 뭐예요? 상당히 교만하고 자만한 거예요. 제가 어제 제 아내가 이렇게 그 기차역에 태워 주는데 제가 그 전주에 한 이틀을 제가 잠깐 풀을 깎았어요. 애초기로 이렇게 풀을 깎으면요, 1시간, 2시간 깎여놓으면 하루 동안 손이 벌벌 떨려요. 그래서 컵도 잘 못 잡아요. 그래서 제가 수고를 해서 땀을 팔팔 흘리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어제 역으로 저를 태워다 주고 가는데 이렇게 모퉁이를 돌아가는데 제 아내가 그러더라고. 제 아들이 배터리로 된 것을 사줬어요. 너무 무거우니까. 그러니까 1시간 하면 배터리가 떨어져요. 그러니까 더 하고 싶어도 못해요. 하다가 떨어지면 또 차지를 할 시간 오래 걸리기 때문에 다음날 해야 됩니다. 근데 저 엉겅퀴가 곧 꽃이 떨어지려고 그러는데 여기부터 깍지 그리냐고 이렇게 말하더라고. 갑자기 내가 기분이 상하려고 그랬어요.
아니, 내가 그렇게 수고를 했으면, 그 다음에 내가 다음 주 오면 내가 어련히 알아서 깎을 거야. 그런데, 모퉁이 돌아가면 그것도 십자가 밑에야. 그 앞을 지나가면서 걸을 건 십자가 밑에서. 그런 말을 운전이나 좀 조용히 해줄 일이지. 그래서 갑자기 내 속에서, 기분 나쁜 생각이, 내가 왔는데, 내가 옛사람은 죽었지. 이제, 마누라는 저렇게, 원래 입으로 저렇게 말하게 돼 있어. 그러니까 마누라지. 이렇게 하면서 제가 웃으면서 절대 시험에 들지 않고, 왔습니다. 자, 보세요. 우리가, 문제는 뭐냐면, 이렇게 정말 그리스도께서는 그런 관점으로 우리를 보십니다라고 하는 것을 그렇게 들어요. 목사님에게 성경을 볼 때 또 신앙서적 읽을 때 많이 듣는 얘기 아닙니까? 그런데도 그렇게 잘 안 돼. 왜 그럴까요? 그것은 우리 스스로 그 말을 자꾸 거절하고 싶은 거예요. 주님의 관점에서 보지 못하고 내 관점에서 보는 그 연습이 돼 있거든. 지금까지 평생. 그러니까 이것을 반대로 연습을 하려고 하니까 쉽지 않은 거예요. 그러나 원리는 분명히 아십시오. 우리가 거듭나서 성령 받은 사람, 그리고 율법에서 자유함을 얻는 사람의 특징은 분명히 내 관점이 아니라 주님의 관점에서 보는 연습을 하라. 왜냐하면 내가 왜 이렇게 말을 하냐면 나도 연습 중이니까. 연습을 하라. 두 번째, 완성품에서 출발하게 된다 그 말이에요. 자, 하나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그러냐면요, 너 아직 멀었다. 보통 우리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하나님 그렇게 우리에게 말할 거라고. 그런데 사실 하나님 그렇게 말하잖아요. 너 온전하다. 너는 내 목적에 부족함이 없다. 너는 내게 은혜와 사랑만 받을 뿐이야. 그것만 남았어. 그 길만 남았어. 이렇게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런데 내 속에서 이게 받아들여져요, 안 받아들여져요? 이 말이 잘 안 받아들여지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죄송합니다. 좀 자극받지 마십시오. 우리 속에 사탄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내 마음에 사탄이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못하도록 쳐내버려요. 바른 말씀이 들어와도 내 귀를 통해서 들어와요. 내 눈을 통해 들어와요. 그래도 쳐내버려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속에 들어오면 사탄이 감옥에 갇히거든. 사탄이 그 말씀 안에 갇혀버려요. 그래서 자기 활동을 제대로 못하게 돼요. 어찌하든지 말씀이 우리 속에 들어오지 못하게 합니다. 그래서 사탄은 철저하게 율법 가지고 살려고 그래요. 제가 어떤 권사님이 저희 이렇게 어떤 선교사님이 이렇게 유튜브를 하나 봐요. 2개를 보내주시더라고요. 전에도 보내줬고 또 하나 보내줬어요. 그래서 어제 열차로 오면서 이렇게 들었어요. 보내주신 건데 내가 반응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수고해서 보내준 건데. 그래서 제가 느낀 게 뭐냐면 참 훌륭한 메시지더라고. 여자 선교사님이 아마 유튜브를 운영하시고 상당히 많은 그 조회수를 갖고 있는 분인 것 같아요. 근데 내가 듣기로는 뭐냐면 당신이 이렇게 살면 지옥가, 당신이 이렇게 살면 지옥가, 이걸 굉장히 교인들이 은혜를 받나 봐요. 핵심은 그거예요. 이렇게 사니까 지옥 간다니까. 또 누가 천국 갔다 왔는데 그 말하잖아. 가서 보니까 이런 사람도 다 지옥에 있다고 그러고 저런 목사님도 지옥에 있다고 그러잖아. 근데 내가 들은 느낀 건 뭐냐면, 와, 내가 볼 때는 이 대한민국 아니라 세계에서도 이 선교사님이 말한 기준대로 살 사람은 하나도 없고 천국 갈 사람은 하나도 없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건 복음이 아니에요. 이건 복음이 아니라고. 여러분, 내 눈썰미로 보면 여러분 여기는 안 목사님 고칠 거 없습니까? 얼마나 많습니까? 100개만 해도 괜찮아 난. 100개만 있다고 그러십시오. 그런데 실제로는 주님은 우리에게 고칠 것이 없다고 말씀하세요. 왜요? 사랑 때문에. 사랑의 눈이 멀어서. 여러분 손주들을 키워보시잖아요. 자녀를 키워보시잖아요. 불완전한 게 얼마나 많아요. 어색한 게 얼마나 많아요. 미숙한 게 얼마나 많아요. 그래도 웃어. 그럼 뭐예요? 이뻐하는 거예요. 왜요? 이쁨이, 즉 사랑이 다른 판단을 눌러버리는 거 아닙니까? 제가 어제 열차가 막 없어서요. 저기 장항선을 타고 빙 둘러서 군산으로 해서 돌아서 왔거든요. 많이 돌더라고. 근데 아마 토요일이다 보니까 결혼식에 가는 가족들이 우리 몇 차석에서 만나자 하는 것 같아. 그러니까 오면서 다 거기 이렇게 모여있는 거야, 가족들이. 그래서 아이고 우리 손자 왔네. 보니까요, 아주 형편없어, 손주가. 내가 볼 때
버리장머리도 없고. 그런데 할머니는 예뻐가지고 뭘 또 꺼내주고 뭘 또 꺼내주고 그러더라고. 오랜만에 만났나 봐. 자, 뭐예요? 나 거기서 많이 배웠어. 와, 사랑이 덮어버려. 옛날에 제가 아는 자매가, 목사님 제가 결혼하게 됐어요. 그래, 축하한다. 저기 좀 사진 한번 보여줘봐. 그랬더니 사진을 주더라고. 아, 멋있게 생겼어요. 예, 아주 뭐 멀리 가서 여기 나가서 공부도 하고 참 대단해요. 우리 요한이가 그때 고등학생이었어요. 야, 누나가 결혼한다는데 나한테 사진 보냈더라. 한번 볼래? 사진 보는데, 아빠, 저 누나가 결혼 안 했으면 좋겠어요. 왜 그러니? 아, 근데 기분이 그래요. 그러더라고. 예. 그래서, 근데 아니라니까 1년 살다가 이혼했다고 왔더라고. 그래서 내가 그랬어. 야, 그때 내가 물어봤거든. 무엇이 약점이고 무엇이 강점이고 같니? 내가 보통 묻거든요. 사귀면. 그랬더니 약점이 안 보여요. 다 좋아 보여요. 그러더라고. 그래서 맥주를 마시는 것도 그렇게 멋있게 보이고, 남자는 그 정도로 해야 되지 않냐. 담배를 피우는 것도 그렇게 멋있게 보이고, 남자는 그 정도로 해야 되지 않냐. 사회생활 하려면. 그런데 나중에 만나다 그랬어. 자매님, 그때 다 흠이 없게 보인다고 그랬잖아. 그랬더니, 목사님, 그때 좋게 보이던 것이요, 전부 다 흠이었어요. 판단 미스지. 예. 여러분, 사랑에 꼭 콩깍지가 끼어버리면 안 보이잖아요. 주님의 눈에 콩깍지가 끼었다고. 그래서 우리를 사랑스럽게 보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흠이 없어서가 아니라니까요. 이게 뭐예요? 우리 속에 어떤 욕망이 있잖아요. 우리가 영으로 살 때, 율법이 없이 살게 되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안에 살게 되거든요. 그러면, 그때부터 만족이 되거든. 그러면, 우리 속에 사탄의 욕망, 소위 사탄이 욕망을 가지고 우리를 공격을 합니다. 경제적인 자유를 누리고 싶다. 사회적인 지위도 높아지고 싶다. 내가 원하는 배우자를 얻고 싶다. 교회에서 인정받고 싶다. 다 욕망이잖아요. 그래서 열심히 합니다. 높아지려고 하고 에너지를 막 쏟아요. 요즘에는 막 갈아 넣는다는 말 하대요. 에너지를 막 갈아 넣어요. 그래도 만족이 안 됩니다. 그러나 복음은 오늘 이 순간부터 만족이 됩니다. 왜요? 하나님의 관점으로 나 자신이 보여주고, 그리고 그 순간부터 나 자신이 다르게 보이고, 교회도 다르게 보여요. 예전에는 교회가 더 잘해야 되고, 교회가 더 성장해야 되고, 교인들이 더 온전해야 돼, 더 성숙해야 돼, 이런 생각을 갖고 살잖아요. 그런데 주님의 눈으로 보면 그렇지 않게 돼요. 하나님이 온전케 보시는 거예요. 교회가 크고 작고가 문제가 아닌 거야. 분명히 우리를 보면, 나를 보면 온전하지 않아. 그러나 하나님 보시면 그와 그 교인과 그 교회는 온전한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거예요. 아가서에 보면 술람 여인이 나오잖아요. 술람 여인이 이제 독백하는 장면의 핵심적이 뭐냐면, 내가 비록 거무나 아름답도다. 내가 비록 거무나 아름답도다. 아름답기 때문에 아름다운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아름답기 때문에 아름다운 거 누가 못해? 미스 코리아 경연대회 가가지고 와 눈부시게 아름답다. 당연하죠. 그런데 검은 여자, 즉 창녀고 현장에 잡힌 가늠한 여인을 데려다 놓고 하나님 보시기에 거룩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다면 이거 말이 안 나와. 이거 긍정이 잘 안 돼요. 그래서 복음의 능력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복음의 능력이 필요한 거예요. 복음 이처럼 일단은 완성품으로부터 출발하는 거예요. 예, 우리가 생활하면서 가장 큰 문제가 자녀들 문제 아닙니까? 항상 우리 머릿속에, 가슴속에 산더미처럼 자녀 문제가 쌓여 있어요. 결혼한다고 끝나는 건 아니죠. 근데 궁극적인 해결 방법이 뭐냐? 복음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관점에서 내 자녀를 완성품으로 보는 거예요. 왜?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있기 때문이에요. 따로 떨어져 있다면 아니에요. 그런데 그가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생명과 연합된 존재이기 때문에 너는 이미 온전하다 보는 거예요. 이게 참 어려운 얘기죠? 근데 신기하게 성경은 그렇게 하라는 거야. 이게 복음이라는 거예요. 자기 속에 온전하신 그리스도의 생명이 그때부터 작동이 됩니다. 놀라운 것이죠. 완성품으로 인정하고
아멘 하게 되면 이때부터 완성품으로 작동이 된다는 말이에요. 그러나 복이 뭔지 알면요, 여러분, 나 자신에게도 적용이 됩니다. 나만이 아니고 나 자신에게도. 이게 다윗이 예를 들자면 시편 3편 6절에서 천만이 나를 둘러 치려 할지라도 나는 두려워 아니하리로다, 이런 말을 하잖아요. 자, 천만이 자기를 치료해. 다윗이 목동으로 그냥 살았더라면 아무도 다윗에 대해서 천만이 달려들겠어요? 그러나 사람 높은 자리에 올라가고 사람 눈이 띄면은 본의 아닌 원수들이 생겨요. 원수 아닌 원수가 생긴다고요. 저도 사실은 이번에 대통령이 나갈까 생각을 했는데 자꾸 주변 사람들이 여러분 저를 목사님 이렇게 불러주잖아요. 그런데 내가 요 앞에 있는 대통령을 보니까 윤석열 대통령 부른 게 아니라 윤석열 그러더라고. 얼마나 기분 나쁘겠어요. 그럼 지금 있는 이 두 분도 막 그렇게 부를 거 아니에요. 그렇게 부르겠죠? 님자도 안 붙여요, 요즘에. 누구 이렇게 부르더라고. 모씨 그냥. 씨도 안 붙여. 누구라고 그러더라고. 나 그거 기분 나빠서 나 안 나가려고 그래요. 여러분, 자, 다윗이 천만인 에워쌌어. 그건 난 두려워 않는다. 왜? 여호와가 나의 목자시고 여호와의 판단 기준으로 내가 살기 때문에. 니들이 뭐라고 판단하는 거나 거기 신경 안 쓰겠어. 주님이 나를 어떻게 판단하신가에 신경 쓰겠어. 이러니까 뭐예요? 자기가 두려움이 없이 평안해지더라. 이 고백 아닙니까? 그러니까 남한테도 우리가 적용하지만 나한테도 적용을 해야 돼요. 이 세상에서는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판사 시험에 합격해야 된다. 그럼 판사라고 불러요. 그런데 하나님 나라에서 그게 아니에요. 일단 판사니까 판사 행위를 하라. 그 말. 죄 다르죠? 너는 이미 판사니까 판사 행위를 하라. 이게 사도 바울이 놀랍게 우리에게 가르치는 복음입니다. 완성에서, 완성품에서 출발하는 것이죠. 세 번째, 전제로부터 시작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고린도 교회가 상당히 문제가 많은 것 같아요. 고린도 전서 후서를 보면 엿볼 수 있는데, 그런데 고린도 전서를 시작할 때, 자, 고린도서 1장 2절에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 편지한다. 그렇게 문제 많은 우리 목자들의 교회를 향해서 거룩한 교회 이러면 내가 이해가 가. 근데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거룩하여지시고 성도라 부름을 받는, 즉 세인트. 제가 지난번에 말했죠? 세인트. 성자라고 부름을 받는 자에게 편지한다. 여러분, 고린도 교회 형편을 모를 리가 없잖아요. 아니까 지금 이 고린도전서 후서를 쓴 거예요. 사도 바울이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그런데 일단은 뭐예요? 이걸 나중에 쓴 게 아니야. 처음에 출발할 때부터 너희는 일단 거룩한 자다. 이렇게부터 출발해요. 이게 놀라운 것입니다. 새로운 정체성에서부터 마이클 호튼이나 스티브 맥베이나 또 장로교 여러 신학자들의 그 성화론을 보니까 거룩한 사람만이 거룩을 행할 수 있다. 이 주장이거든요. 그러니까 온전한 사람만이 온전한 행위가 나온다 그거예요. 더러운 사람은 거룩한 행위를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먼저 뭐예요? 존재로부터 성경은 출발하더라고요. 이게 구약과 신약의 차이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보기에 너는 이런 사람이다. 이 기준은 선악이잖아요. 그런데 이게 사탄도 똑같이 말해요. 내가 보기에 너 이런 놈이구만. 이게 사탄이에요. 여기서 절대 벗어날 수가 없어. 내가 나를 정해버리기 때문에. 자, 나는 예를 들어서 나는 자꾸 넘어져요. 난 넘어지는 사람이다. 나는 유혹에 약한 사람이다. 그럼 죽을 때까지 넘어지고 죽을 때까지 유혹에 약해요. 내가 나를 이미 정의했기 때문에. 내 정의를 따라 사는 거야, 사람들이. 내가 한 정의를 따라 사는 거야. 그러나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는 거룩한 자고, 성경에 그랬죠? 의로운 자라. 이제는 그리스도와 연합된 존재다. 옛사람은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 여러분, 얼마나 좋은 용어를 많이 써가면서 우리들을 정의해 줍니까? 근데 우리는 이 가운데서 하나도 안 받아들여요. 그건 목사님 말씀이고요. 그러니까 진짜 나를 받아들여지면요, 그 존재를 받아들여지면 거기서 뭐가 나온다? 행위가 발생이 된다. 어떤 존재로 먼저 인정해주면. 존재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행위도 안 나와. 그런데 율법은 뭐냐면 내가 한 행위를 바꾸어서 점점 바꾸어서 어떤 존재에 도달하라. 이것이 율법이에요. 그런데 복음은 뭐냐면 일단 존재를 만들어 놓고 그러니까 그 행위를 하라 이거예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되어서 거룩한 존재가 되었습니다. 거룩한 존재가 됐기 때문에
거룩한 존재이니까 그 거룩한 존재인 사람답게 거룩하게 살아라. 이게 이제 복음이에요. 근데 율법은 뭐예요? 네가 거룩하게 열심히 노력해서 살아야만이 너는 거룩한 존재가 돼. 이게 율법이에요. 그러니까 자기가 거룩하게 된 것도 모르는데, 될 능력도 없는데 거룩하게 살려고 하면 거룩한 행위가 절대 안 나와. 율법이 요구하는 수준까지 도달하기가 불가능해요. 그래서 구약에서 신약에 와서는 완전히 이걸 바꾼 거란 말이에요. 왜? 구약 백성이 그렇게 사는 걸 다 봤잖아요. 안 되는 거 봤잖아요. 그러니까 바울은 여러분 거룩한 존재가 됐으니까 거룩하게 사십시오. 율법이 요구하는 수준까지 도달하기 어차피 불가능하기 때문에. 자, 예를 들어서 염려를 이기기 위해서 노력하는 사람, 염려를 이길까요? 못 이길까요? 절대 못 이깁니다. 그런데 염려하는 나는 이미 죽었고 나는 그리스도의 생명과 연합되는 영으로 사는 존재다. 그러면 어때요? 이때부터 이상하게 내 속에서 염려가 극복되는 힘이 나와요. 내 삶이 적용이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사자라고 가정합시다. 사자. 양이 있어요. 양은 풀을 뜯어먹고 사자는 고기 뜯어먹잖아요. 근데 사자한테 나물이 얼마나 좋은지 알아? 나물. 고기만 먹으면 나중에 안 걸려. 산삼이 얼마나 좋은지 알아? 네가 돌아다니는 산에 굉장히 산삼이 많아. 산삼 좀 먹어봐. 진짜 오래 살 거고 200살까지 살 거고 너는 라이언 킹이 될 거야. 사자가 그 말을 듣고 어떻게 할까요? 지식으로 산삼이 몸에 좋다는 거 알아. 나중에 보니까 뭐 먹어요? 역시 고기 먹어요. 여러분, 지식과 생명은 이렇게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율법은 지식이고, 그리고 그 율법은 내가 선악과라고 얘기하잖아요. 새로운 피조물이 된 내가 말씀을 듣는 것하고 옛 피조물이 된 내가 말씀 듣는 것 굉장히 차이가 나요. 옛 피조물이 말씀을 들으면 그 옛 피조물에 맞는 정체성으로 살아요. 그러나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우리가 말씀을 들으면 새로운 피조물이 정체성으로 사는 거라. 예를 들어서 나를 보니까 너무 짐승 같아. 사나운 사자 같아. 그런데 짐승 같은 행동을 하는 나인데 내 영이 이미 그리스도와 함께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 그러면 그리스도의 생명을 가진 존재, 양이 되었다는 것을 알면 그리스도의 생명이 그때부터 체험이 되는 거야. 나 중심의 생각, 감정, 의지가 없어지고 내 안에 예수의 생명이 산다. 바로 우리 이 말씀을 듣고 나서 아이고 목사님 그렇게 말씀했는데 아멘 했는데요. 집에 가면서 또 생각을 해보는 거야. 그걸 내가 어떻게 느껴야 되지? 이걸 어떻게 적용해야 되지? 그러면요. 내 생각, 내 감정, 내 의지로 바로 돌아갑니다. 제가 왜 이 설교를 계속 할까요? 내가 이걸 알기 때문에. 왜? 아직까지 겉사람과 속사람이 갈라지지 않았어. 갈라지지 않았어. 똑같이 적용해버려. 그러면은 방법이 없습니다. 우리는 껍데기가 이미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어요. 끝났다고 성경은 말해요. 이것이 성령에서 깨달아지면 말씀을 듣고 집에 갈 때 그대로 실체가 되는 걸 알 수 있어요. 여러분 성경에는 우리를 바치라고 그러잖아요. 심전, 마음 바치라. 예. 그래서 거기 씨앗이 떨어진다는 얘기가 나오잖아요. 옥토밥까지 나오잖아요. 길가부터. 근데 여러분 밭은 스스로 일하지 않아요. 밭은요 가만히 있어요. 그런데 콩을 심으면 콩이 나고요. 팥을 심으면 팥이 나요. 내가 은혜의 복음, 십자가의 복음, 면함의 복음을 내 밭에 뿌리잖아요. 그러면 다른 반발을 가지면 안 돼. 목사님 그렇게 했어도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 라고 하면은 그 길가밭이에요. 가면서 새가 물어가 버려. 씨앗을. 어떤 그 쇼트 유튜브를 보다 보니까 재미있는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어떤 농부가 가는 파하고 부추, 묘목을 심어다가 이제 텃밭에다 심었대요. 근데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거 보세요. 부추인 줄 알았는데 이거 보세요. 가는 파가 나왔어요. 이게 뭐예요? 시장에서 뭐죠? 뭐라 하죠? 예. 모종을 살 때 잘못 산 거야. 그래서 부추인 줄 알고 심었는데
좀 클 때까지 자기 부추로 생각했어. 나중에 보니까는 가는 파야. 이거 보세요. 뭐죠? 파는 사람도 잘못 팔았겠지. 본인도 잘못 샀겠지. 여러분, 결국은 심는 대로 되잖아요. 밭에 보리를 떨어지면요. 밭에 가만히 있는데 밭 속에서 보리가 올라와요. 그래서 내가 밭인 걸 알면 말씀이 떨어졌을 때 내 속에서 자라서 열매를 맺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뭘 하는 게 아니에요. 땅은 말씀을 받으면 저절로 그 말씀이 열매를 맺어서 계속 자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종교 없는 삶이죠. 그래서 말씀을 전하는 것이 너무 중요해요. 왜냐하면 말씀을 전하는 자가 콩의 말씀을 전하잖아요. 그러면 반드시 나중에 콩이 나게 됐어요. 팥의 말씀을 전하잖아요. 비슷하게 보일지 몰라도 나중에 올라올 때 열매 맺을 때 보면 팥이에요. 콩이 아닙니다. 그래서 복음의 말씀을 전할 수 있는 사람을 길러내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신학교를 해서 많이 기도해야 돼요. 우리가 만약 잘못된 복음, 잘못된 그릇된 신학생들을 심어주잖아요. 방법이 없어요. 그 사람 평생 자기 목회지에 가서 그 열매 따먹어요. 그 열매를 심어요. 놀라운 것은. 무서운 것이죠. 로마서 7장 4절에 그런 말이에요. 그러므로 내 형제들아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오늘 본문에 4절 그랬죠? 죽임을 당하였으니 이는 다른 이 곧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이에게 가서 오히려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려 합니다. 자, 열매를 맺는다고 했는데 뭐라고 했냐면 율법에 대해서 죽은 적이 있습니까, 여러분?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였으니 여러분 율법에 죽은 적 있어요? 언제 죽었어요? 몇 월 며칠 날 죽었어요? 언제 율법에 대해 죽고 언제 아니면은 꼭 율법 남편이 안 죽었더라도 혹시 이혼한 적 있어요? 율법하고 이혼한 적 있어요? 언제 이혼하셨어요? 놀라운 것은요, 여러분의 의지와 상관없이 예수님의 십자가에 죽으실 때 모든 일을 포함해서 내포했죠. 내포. 포함해서 그때 죽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율법 남편은 그때 죽었다니까요. 그때 이혼했다니까요. 김세윤 교수님이 책을 보니까 이 십자가의 이 죽음을 갖다가 뭐라고 표현했냐면 내포적 대신이라 이렇게 표현해요. 내포적 대속, 내포적 대신 혹은 내포적 대속. 이분이 신학적 용어를 만들었는지 아니면 다른 데서 가져왔는지 잘 모르겠어요. 신학자들은 용어를 자꾸 잘 만드니까. 근데 그 말이 무슨 말이냐면 내포적 대신, 예수님이 나를 포함해서 죽었다라는 말을 이렇게 표현을 하셨더라고요. 율법에 살던 내가 죽고 다른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나신, 부활하신 그리스도와 함께 결혼했다고. 그러니까 오늘 7절 보세요. 다른 이 곧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신 이에게 가서, 자, 옛날에는 이쪽에 율법이 있었잖아요. 근데 가서 그 말을 나는 가서라는 말을 어떤 내 머릿속에 떠오르냐면 시집 가서라고 표현을 제가 했어요. 이쪽에서 있었는데 이쪽으로 시집 가버렸어. 그럼 어떻게 해요? 이제는 생명의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어요. 자, 제가 지난번에 뭐라고 설명했냐면 우리가 결혼하기 전까지는 미스킴이었어요. 미스킴. 그런데 나하고 딱 결혼하니까 저 어떤 나라에 살았더니 거기 이제 불어를 쓰는 나라니까요. 마담 안이라고 부르더라고. 미국 사람들은 미세스 안이라고 부르더라고. 정말 여자들 기분 나쁘겠어. 자존심 상하시죠? 배 교수님, 예, 파리에 사실 때 뭐라고 부르던가요? 예, 저 양반 분명히 배씨거든. 근데 마담 킴이라고 불렀다잖아. 우리가 바로 이 얘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교과서로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존재로부터 시작하는 거야. 그러니까 마담 배가 아니에요. 마담 킴으로부터 결혼과 함께 그때부터는 새로운 존재로 출발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모시고 우리가 복음을 받아들이는 순간부터 바로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네 번째, 주님이 영으로 섬기게 됩니다. 자, 6절을 보세요. 로마 7장 6절. 이제는 우리가 얽매였던 것에 대하여 죽었으므로 율법에서 벗어났으니 이러므로 우리가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길 것이요 의문의 묵은 것으로 아니할 거라. 자, 얽매였던 것에서 죽었으므로 율법을 말이죠. 그러니까 얽매였던 율법에서 벗어났기 때문에 그 말이에요. 율법에 벗어났으니 이러므로 이제는 뭐예요? 우리 영의 새로운 것을 섬길 것이라. 지금까지 우리가 어떻게 섬겼습니까?
영의 새로운 것을 섬길 거예요. 지금까지는 율법의 조문으로 섬겼잖아요. 율법이 규정한 대로 기도해라 하니까 우리 기도해야 돼. 11조 해라 하니까 11조 해야 돼. 예배에 참석해야 된다. 율법의 조문에 의해서 우리가 살았잖아요. 그런데 성경은 말하기를 영의 새로운 것을 섬긴대요. 차원이 달라진 겁니다. 율법은 내 자아가 지키는 것이거든요. 자아로 주님을 섬기는 것이거든요. 근데 영의 새로운 것을 섬긴다. 영은 하나님과 연합되어 있는 영이에요. 그러니까 이 섬긴다는 말은 우리는 내가 율법에 의해서 이렇게 하라고 하니까 이렇게 했어. 그런데 영의 것으로 섬긴다 그 말은 주의 영이 내 안에 들어와가지고 나로 하여금 하나님의 영이 나로 하여금 섬기게 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에게는 뭐가 있습니까? 우리에게는 율법이 있었는데 하나님의 성령이 들어와서 그 영이 나를 감동해서 전에는 기도하라고 하니까 기도했어. 11조를 하라고 하니까 11조 했어. 예배에 참석하라고 하니까 예배에 참석했어. 그런데 영이 들어와서 역사하면 기도하라고 해서 한 게 아니야. 벌써 나는 기도하고 있어. 11조 하라고 해서 11조, 그 11조가 아니야. 나는 10의 구조를 하고 싶어. 감동이 돼. 우리 딸아이가 그러더라고요. 어느 날, 아빠 나는 10의 2조 하는데 다음 달부터 10의 3조 할 거야. 그래갖고 어떻게 하려고? 그 다음에는 내가 목표가 10의 9조 하는 것이 내 목표야.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야, 그렇게 법적으로 그렇게 따지면 하지 마라. 자유로 해야지. 자꾸 그렇게 규율을 정해놓고 하는 것은 바른 게 아니야. 지금 얼마나 하는지 잘 모르겠어. 어쨌든 간에 우리가 우리 안에서 그러니까 율법이 이 수준이었어요. 이 수준이었어요. 기껏해야 이 수준이었어요. 그런데 영으로 섬기면 어떻게 되냐면 이걸 넘어버려. 수준이 넘어버려. 그럼 어떻게 됩니까? 이 율법이 있으나 만한 것처럼 되잖아요. 이 율법이 없앤 게 아니지만 율법이 마치 없는 것처럼 산다 그 말이에요. 신약시대에 와서 하나님을 섬기는 방법이 달라졌다는 얘기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나타나서 율법을 주신 그분이 나를 통해서 하시니까 율법 이상의 삶을 살게 돼요. 바로 이 얘기인 것입니다. 이게 새로운 존재가 되는 것이죠. 우리가 오늘 하나님의 거하는 집입니다. 그래서 율법은 하나님은 가만히 있고 우리가 막 하는 것이거든요. 시간 낭비입니다. 어차피 안 돼요. 그런데 복음은 내 힘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내 힘으로 하지 않고 주님이 일하신다는 걸 믿고 안식하면 진짜 주님이 내 안에서 일하십니다. 이게 뭡니까? 존재를 통해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고 주님의 영으로 섬긴다는 말이 그 말이에요. 마지막으로 5번째, 그렇게 되면 생명의 향기를 바라게 된다 그 말입니다. 제가 고린도후서로 다시 오겠어요. 고린도후서 2장 14절에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신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자, 여러분 솔직히 우리는 어려운 환경을 만나면 항상 이깁니까? 항상 못 이깁니까? 솔직히 고백해 보시겠어요? 근데 오늘 바울은요,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신다 그랬거든. 지금 이분이 장난삼아서 한 얘기 아니에요. 바울은 이 복음의 깊이를 깨달았기 때문에 우리에게 자기가 어떻게 살고 있는가를 보여주고 있어요. 우리와 똑같은 성경을 가진 사람인데 자기는 항상 이긴대요.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그리고 우리를 통해서 모든 장소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그러니까 각처에서 그 말하는 모든 장소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신 하나님께 감사한다. 누가 우리로 하여금 항상 이기게 하고 누가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의 냄새를 나게 합니까? 만듭니까? 바울입니까? 하나님입니까?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다. 바울의 실력으로 한 게 아니다. 하나님이 항상 이기게 하시고 항상 그리스도의 냄새가 나게 하신다.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 몰라요. 여러분, 그래서요, 구약의 모세의 직분보다 오늘 신약시대를 사는 우리들이 훨씬 비교가 안 될 만큼 영광스러워요. 왜요? 모세는 저 목표가 있으면 이렇게 살아라. 저 규율을 정해놓고 이렇게 살아야 된다. 이렇게 가르쳤거든. 그런데 신약시대는 우리 안에 주님이 들어오셔서 오늘 통일 역사하죠. 그러니까 고린도후서 2장 15절에 뭐라 하냐면 그 다음 절에 우리는 구원 얻는 자들에게는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그랬어요. 하나님 앞에서 모든 사람들은 그리스도의 향기가 될 수 있대요. 자, 라일락을 만나면 라일락 향기가 나요. 장미를 만나면 장미 향기가 납니다. 우리가 콜라를 들여 마시면 콜라 향기가 나고 와인을 마시면 와인 향기가 나요. 우리 속에 생명이신 하나님이 들어오시면 내 영 안에 생명이신 하나님이 계시니까
생명의 향기가 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백화점에 쭉 지나가다 보면 갑자기 향수 냄새가 진하다. 딱 고개를 돌려보세요. 그건 무슨 집이에요? 예, 향수집, 화장품집이에요. 존재가 향수이기 때문에 향이 진동하는 것입니다. 이미 부활하신 그리스도가 우리 속에 들어왔기 때문에 부활의 생명이 우리 속에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서는 부활의 향기가 난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매일 우리 행위와 생각을 자꾸 살핍니다. 그러면 자꾸 우리 속에서 꾸리꾸리한 안 좋은 냄새가 자꾸 나는 걸 느끼게 돼요. 왜? 우리가 몸과 혼만 보기 때문에,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가는 영을 못 보기 때문에. 내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 생명까지를 봐야 돼요. 혼과 몸의 수준을 지나서 그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까지 봐야 돼요. 딸기잼이 아무리 있어 보세요. 뚜껑 꽉 닫아 있어. 어쨌든 막 바쁜데 뚜껑이 안 열릴 때가 있거든요. 그럼 그냥 안 먹고 가버려요. 나중에 뚜껑을 딱 열어서 보면 향이 확 올라오고 발라 먹으면 너무 맛있지 않습니까? 뚜껑이 닫혀 있어 그래요. 그래서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에 보면 순전한 나드가 나오잖아요. 한 여인이 나드를 가지고 예수님의 발 앞에 옵니다. 아마 결혼 지참금이라고 학자들은 얘기를 합니다. 근데 순전한 나드를 담은 그 옥합이 중요한데 그 병을 가지고 와도 냄새 전혀 안 나요. 근데 옥합을 깨뜨리는 순간에 온 집안에 향기가 가득하더라. 무슨 얘기입니까? 그 상징하는 게 뭐예요? 이미 옥합이 속에 들어있다니까요. 근데 깨기 전까지는 안 나와요.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다니까요. 향기를 머금고 계시다니까요. 그런데 깨기 전까지 안 나와. 우리 자아가 깨질 때, 우리 자기 중심적인 게 깨질 때, 내 의지가 깨질 때, 내 감정이 깨질 때 엄청난 그리스도의 냄새가 우리에서 나오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내 생각, 내 감정, 내 의지가 깨져야 생명이 나온단 말이 그 말입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어떨 때는 내게 막 고난을 주세요. 그 병 깨는 작업이거든. 하나님 어쩔 때는 막 내 생각대로 안 되게 하시고 내 감정대로 안 되게 하시고 될 것 같은데 안 돼. 내 뜻대로 안 되게 하셔. 왜요? 그때가 바로 이 옥합을 깨는 순간입니다. 하나님께서 필요할 때는 그렇게 하신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어떤 경우에 어떤 분이 누가 이혼하고 싶어서 이혼했겠어요? 이혼한 경우도 보고, 또 누가 버리고 싶어서 버렸겠어요? 부모에게 버려진 것 같이 살았던 어린 시절이 있어요. 어릴 때 깊은 상처 있죠. 그런데 제가 세상을 살아서 이렇게 보니까 거기에도 이유가 있었구나. 하나님께서 나를 깨는 작업을 그렇게 하셨구나. 물론 얼핏 겉사람도 선함이 있죠. 겉사람도 남의 집 청소도 해주고 선한 일 해요. 선교도 가고 단기 선교도 가고 선교비도 내요. 주님을 위해서 헌신도 합니다. 그러나 믿지 마세요. 겉사람으로 하는 것, 속사람으로 하는 건 달라요. 오래 못 갑니다. 예. 나중에 착한 것 같아도 나중에 딱 번질 제 시간이 딱 오면은요, 벼른 거야, 벼른 거. 저 사람 저렇게 화를 낼 것 같은데 안 내네. 야, 성화됐네. 아주 훌륭하네. 아니에요. 시간 돼보세요. 폭발해버려요. 옛날 거 쌓였던 거 한꺼번에 나와버려. 이거 뭐죠? 겉사람을 할 때 그래요. 그러나 속사람을 할 때는 자연스럽게 나옵니다. 왜? 옥합이 깨져서 나온 향이기 때문에 그래요. 속에서부터 나오기 때문에. 자,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정교와 율법에서 자유하면 본질적으로 어떤 삶의 변화가 있는가를 말씀드렸어요. 매사를 주님의 관점에서 보게 되더라. 그리고 두 번째, 돼서 완성되는 게 아니라 완성품에서부터 출발하는 것으로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세 번째, 이미 변화된 전제로부터 출발한다. 전제로부터 시작하게 한다. 그리고 옛날에는 육으로 섬겼지만, 내 열심으로 섬겼지만 이제는 영으로 섬기게 하더라. 그리고 궁극적으로 생명의 향기를 발하게 하시더라. 주 하나님 우리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여전히 우리는 부족한데도 불구하고 주님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을 통해서 어마어마한 일을 이루셨습니다. 고맙고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는 이 복음을 그대로 받아 누릴 수 있는 삶을 살도록 주여 도와 주옵소서. 그리고 종교와 율법에서 자유하여 이는 복음 안에서 진정한 감사와 기쁨과 풍성함을 누리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